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합시다. 끝까지 건강하세요. 아멘. 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발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 방역 실대 수칙을 지켜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수원에 사는 동기 목사님이 긴급하게 기도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교인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서울 사랑제일교회 성도와 만나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확진이 되어가지고 교회당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가 동영상 지금 녹화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가 폐쇄되면 안 되니까, 교회당이 폐쇄되면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교당 교회도 조심한다고 해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 계속 지금까지 잘 준비하시고 조심해 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계속 조심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참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준 집사님 그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지난 목요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과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김영준 집사님 늘 하나님께 나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러셨거든요. 날마다 찬송을 듣고 성경을 듣고 그런 거를 낙으로 삼으셨는데 집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가졌으니까 좋을 겁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믿음에서 좀 떠나 있거든요. 가족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노회에 이 어려울 때 주심교회를 설립하고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대구시 동구에 설립하는 교회가 있어서 가서 저는 축하하고 오겠습니다. 물론 실대 방역 수칙 다 지켜서 모입니다. 식사 안 하고 조심해서 그렇게 이제 설립 예배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오랫동안 같이 못 있다 보니까 식사를 못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오늘도 마침 우리 박지엽 집사님이 막 더운데 머리에다가 이거 떡을 이고 오셨어요. 뭔가 봤더니 떡을 가져오셨는데 손주 별이 100이 됐답니다. 가실 때 떡이 한 덩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저도 아유 우리 성도들 또 맨날 식사도 못 하는데 떡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떡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다 떡 2개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이제 우리 가족들인데 못 왔다 그러면 성도들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 위해서 또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초 메시지 33번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두 번째 우리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귀신은 사람을 깨어 죄를 짓게 하는데 한마디로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병이 들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는데 이런 사탄 마귀 귀신들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귀신은 사람을 깨어 죄를 짓게 하는데 한마디로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병이 들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는데 이런 사탄 마귀 귀신들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31면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파괴하려고 공격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사람, 당연한 건데 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왜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주 당연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중에 여자, 남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래도 의사가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친구가 치과 의사가 하나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 출생 등록할 때, 출생 신고할 때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 있는 그런 경우는 자기는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여자인데 남자처럼 그렇게 태어나느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후천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인 줄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인데 자기가 남자인 줄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 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친구한테 한번 어떤가 한번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적대하는 그런 세력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땅에 거하실 때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간단하게 그냥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육신의 병, 문둥병, 중풍병, 또 혈루병, 손 마른 자, 여러 가지 병, 그런 이제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병, 정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귀신이 들린 그런 정신병은 아니어도 이 마음의 병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마음의 병까지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10일 걸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지금 10일을 걸려고 나온 겁니다.
물어보는 질문이 아주 고약한 질문하는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주 고약한 질문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제 고약한 질문하는데 이 질문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아주 예수님께 대적하는 이 시험하는 질문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더 귀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상 시비를 걸려고 온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더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여기 사람을 지으신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 본래, 이 본래라는 뜻이 뭐냐면 처음에 창조할 때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본래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말고 나는 양성이다, 나는 중성이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동성애 옹호자들이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1980년대 뭐라고 말하면서 법을 만들려고 그러냐? 성적 취향이다. 그러니까 뭐 성적 취향? 그런 게 어디 있어?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세워지면서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다. 인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을 딱 하면서 거기에다가 동성애자라도 차별하면 안 된다. 성격 지향이 다르더라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이걸 제가 밖에다가 필경대 뒤쪽에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에 여기 사진 찍으면 다 이 반대 청원에 할 수 있습니다. 20만이 이미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우리 성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법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다 지나가면 나중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깨질 때 가정도 고통스럽고 개인도 고통스럽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론 나라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법을 세운 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악한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이제 보편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금지 그거 동성애 또 성적 취향이 뭐 각자여도 그거 다 존중해주고 아무 말도 못한다 하더라. 그렇게 또 나가니까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 평등기본법 해가지고 또 바꾸려고 그래요. 아주 사약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동성애에 인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죄가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본래는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신 의학은 뭐라고 말하느냐?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이게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따르는 사람들은 선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후천적이란 말입니다. 태어날 때는 뚜렷하게 겉으로 봐도 와 아들이다. 와 딸이다.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헷갈리게 태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거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선천적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의학계에서는 그런 유전자는 없고
선천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정신병적인 요인이 있다면 이 마음의 요소가 있으니까 프로이드는 뭐라고 말했느냐,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고 변이다, 변이. 돌연변이처럼 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정신적으로 관계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동성애는 뭐냐, 동성애는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는 병이다. 그러니까 병이니까 치료될 수 있는 거죠. 뭐 신천지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동성애에 딱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죄다. 그리고 겉으로는 좋다고 선전하지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난 이제 자유다. 그렇게 동성애에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동성애가 어떤 건지, 동성애는 같은 성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고, 우리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 어떻게 하죠? 결혼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둘이 서로 좋아, 나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아, 또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가지고 야, 너 좋아, 너무 좋아, 매일 보고 싶어, 우리 같이 살기는 어떻게 하죠? 결혼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방송실에 가서 좀 이거를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 버튼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제 막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지면서 동성애, 동성 결혼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린 윤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지금은 헌법소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자들은 결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아예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국민이 가지는 어떤 기본권의 문제고 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로 법이 규정되어 있다며 동성 간 혼인은 허용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합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성애 자체에 대한 논란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퀴어 문화 축제에서 보수 종교 단체들의 동성애 반대 시위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에 많이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군사법원이 어제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A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사생활의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며 반발하는 항의 인증차 릴레이가 SNS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시도가 있었지만 보수 종교계 등의 거센 항의로 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됐습니다. SBS 조정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 며느리 노, 여자 사위 노 그랬죠. 딸이 있는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엄마 사위약을 이런 그러겠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자를 데려가지고 오빠 며느리 데려왔어 이런 그러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동성애 문제예요. 두 남자가 자기들끼리 결혼식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막 축하해주고. 근데 법으로 혼인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통과되잖아요. 이게 법의 자격끼리 통과되잖아요. 그럼 기본권이고 평등권인데 왜 안 되냐?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거를 막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도 본래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이 동성애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서구에서
통과되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도 별별 일이 다 생겨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한 그 군대 하사관이 남자인데 난 여자 할래요. 그래가지고 여자로 바꿨어요. 군대도 계속 근무하게 해줘요.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은 너 한번 병원에서 의사인가 아닌가 한번 진단 받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만약 여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외적으로 딱 봐도 여자로 몸을 바꿔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 앞에 가서 나 여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몸은 남자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여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 법이 통과되면은 그러면 당신은 여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남자 몸을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애가 여자 정신이 들어와요. 왜 그래? 왜 들어와? 그럼 나 여자야.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온 후에 서구에 교회들이 큰 후회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을 막지 않았던가? 왜 가만히 있었던가? 후회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서구 교회를 싹 다 무너뜨리고 한국 교회에 이걸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는 반대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러고 또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항의 방문하고 항의 성명서 내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금방 보신 영상 뒤쪽에 군부대 군 인권에 관계된 이야기 나왔죠. 군인들끼리 서로 동성애 성관계를 한 거예요.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성관계 뭔지 알죠?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군대 법에 이거는 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징역 6개월.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를 내렸는데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인권 차별하시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군대에서 군인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 군대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약에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이 군대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그 법으로 처벌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왜 자기들끼리 동성애끼리 하는 거는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의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정의당이라고 하는데 정의롭지가 않죠. 또 그 앞에 또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그거를 또 법을 발의해가지고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만약에 이제 군대 안에서 동성애 허용이다. 보편적 자율 통과됐다. 그러면 이상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군대 안에서 지들끼리 좋다고 성공하게 하는데 상관하지 마라. 죄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럼 에이지가 만연하고 전투력이 떨어지고 이 군대가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하는데 자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악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또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제도, 결혼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결혼하신 성도도 있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 청소년도 있고 그런데 결혼이 뭔가 여기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째는 결혼이 뭐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자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는 게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마마보이가 되면 안 되겠죠. 또 딸들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맨날 엄마하고 마마 거리대도 안 되겠죠. 자기가 스스로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결혼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에게 합하여.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합하여. 이 합한다는 게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딱 만나면 서로 좋았는데 요리를 했는데 입맛이 안 맞아요. 입맛이. 짜다, 싱겁다, 국이 왜 이러냐 그럴 수 있거든요. 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입맛도 괴롭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고 그러면 막 결혼 초기에 이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하느냐? 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남편, 너는 아내, 나는 아내, 너는 남편,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합합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둘이 합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맞춰라. 아니 네가 나한테 맞춰라. 옆에서는 꼬치하면서 처음에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근데 그런 꼬치는 다 쓸데없어요. 싸움만 그냥 부채질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는요.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해요. 만약에 둘이 한 몸인가 아닌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이 오른쪽 손하고 왼쪽 손하고 한 몸에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알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를 확 꼬집었는데 아야 그러면 한 몸이에요. 여기를 확 꼬집었는데 아야 그러면 한 몸이에요. 그래 이제 가끔 쌍둥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경우가 있대요. 몸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구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쪽을 이렇게 꼬집었는데 한쪽을 꼬집었는데 한쪽 머리가 웃고 있으면 하나가 아니에요. 꼬집었는데 웃고 있으면 울면 같은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제 결혼했다면 막 아내가 막 아파하는데 남편이 아픈가 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한 몸이 아니에요. 막 남편이 막 힘들어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보 왜 그래?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막 같이 어쩔 줄 모르고 남편을 붙잡아주고 그래야지 한 몸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귀한 결혼 가정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결혼 제도가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는요 가정 제도와 교회 제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계속 이 땅인 동안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가정 결혼 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만약에 남자끼리 결혼했다. 혼인신고 못해도 자기들끼리 결혼식을 올릴 수 있잖아요. 여자끼리 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하죠? 아기가 태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면 좋은데 야 어째 이상하다. 우리도 애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애를 데려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둘 다 남자인데 한 사람을 아빠 한 사람을 엄마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행 법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누가 아빠하고 누가 엄마일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혼인신고할 때 분명히 보면은 부, 모, 그러니까 파더, 머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누구를 파더에다 적고 누구를 머더에다 적을 거냐는 거예요. 여자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황당한 동성애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부, 모 없애라. 파더, 머더 없애라. 그리고 P1, P2라고 써라.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라고 써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죄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인간 속에서 배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교회들이 나섭니다. 연합기관이 나서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성명서를 내고
항의 방문하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교단이 우리는 합신 교단입니다. 이제 여러 교단에서 나서는데 통합교단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도 이 일에 나섰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런 거 성도들에게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상을 하나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가 5일 드려진 주일 예배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된다면 차별금지법 조문 속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생물학적 성이외에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성이 생겨난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목사는 이어 장애와 민족, 피부색과 용모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를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남녀 이외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 여론에 흔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면서 만일 차별금지법이 상정된다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조장하느냐? 페미니즘을 조장합니다. 페미니즘은 페미닌이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여권주의, 여성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여자가 집안에 갇혀가지고 있느냐? 집안을 탈출해라. 뭘 결혼하느냐? 인생의 꿈을 펼쳐라. 그러는 거예요. 여성이 가정을 나오게 합니다. 청소년들을 조사해보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청소년 비율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때가 되면 결혼해야지. 대부분 50%는 그래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절 이상, 막 60, 70% 이상이 나 결혼 안 해. 나 시집 안 가. 이러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인생 한 번 사는데 다 잘못된 죄입니다.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절대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거죠. 우리 청소년 여자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이러면 돌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가 뭐냐? 자녀 체벌 금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 권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건강한 자녀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요, 자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교육을 합니다. 동성애 교육을. 자녀들이 학교 와가지고 비판력이 필요하니까 이거 자꾸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집에 와가지고 동성애 이거 뭐가 나빠? 원래 그 사람들은 타고나서 그렇대. 그 사람들 이해해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자꾸 학교에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학교 안 가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나쁘지 않다, 불쌍하다 이런 거를 다 청소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죠. 좀 약간 적나라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벌하는 죄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같이 레위기 2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 남자가 남자하고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동침하면 성관계하면은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그러니까 죄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했으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어마땅한 죄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인륜을 파괴하는 겁니다. 더 이제 이 부분이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한번 창세기 1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 여기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면 동성애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성적으로 문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 하나께서 야, 저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 찼다. 한번 내려가서 보고 와라. 정말 저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남자의 모습으로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걸 소돔 사람들이 보고 야, 저기 남자들이 들어간다. 우리 오늘 밤에 가서 쟤들 건드려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에워싸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참 끔찍한 일이 롯이 이러지 말라고. 그걸 말리기 위해서 롯도 얼마나 절박했든지 성경에 그 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요. 어느 지역이든지 동성애가 창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기도 하고요. 망할 수밖에 없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그냥 망하는 거죠. 가정이 없는데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쓰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때가 되면 나는 여자면 난 여자, 그대는 남자. 우리 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합시다. 그게 순리예요. 아, 근데 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가지고 영리로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가지고 야, 우리 좋다. 우리 결혼하자. 우리끼리 사랑하고 살자. 근데 그거를 또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가 야, 너 남자친구 좀 데려와라. 아, 나 사귄 친구가 없어. 비밀입니다. 비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동시간이 절대 말을 못해요. 어지간해서. 자기들이 죄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떳떳하게 말하지요.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커밍아웃 했던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만 사람입니다. 죄가 된 것도 모르고 나 죄인이 하고 떳떳하게 얼굴 내미는데 정말로 낯도 두껍지요. 죄가 된 걸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고 그런 겁니다. TV에도 그런 사람 나옵니다. 동성애자 나와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홍 누구도 동성애자입니다. 아 근데 또 이 대학 동문이에요. 그냥 아 여기 화가 나요. 그냥 그걸 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냐하면 잘못된 거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애의 결과는요. 여자가 여자끼리 그러든지 남자가 남자끼리 그러든지 에이즈 걸리고요. 몸이 다 망가지고요. 마음이 망가집니다. 사회생활이 안 돼요. 정상생활이 안 돼요. 삶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에이즈는 동성애 때문에 나온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도 못하게 해요. 일반 언론에서 말도 못하게 해요. 잘. 옛날에 에이즈 그러면 A 인재 다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AITS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A 더러운 사람. AITS를 그렇게 풀기도 했어요. 더러운 사람. 또 그 문제가 뭐냐면 병 걸리면 또 국가에서 다 치료해줘요. 비밀 보장해주고.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청소년에게 조장하고 이 청소년들 다 망치고 이 나라 망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3년 전에 선거운동할 때 홍준표 그 후보가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국민들 표가 무서우니까 저는 찬성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때 동성애자를 미화해서만 안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가 한 장에 잡혔을 때 미워하고 야 돌로 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점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 사라지자 예수께서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은 죄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래야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병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자기의 죄를 알고 내가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면 고쳐집니다. 그럼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요. 어느 예쁜 자매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래 내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냐 결혼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보편적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차별금지법 안에 그 성적 취향, 동성 이런 말을 빼라. 그러니까 정의당 그 발의자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할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들러리고. 현실을 알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따르면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혹시 성도들 가정도 혹시 병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가정도 다 고쳐주세요. 이 성적으로 잘못된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고쳐주세요. 고쳐지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화중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청소년들 이런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귀한 믿음의 이성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 여자가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는 악한 것들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죄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